시간이 있으면.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8일 날 또 수요 말씀, 또 전국에 있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나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다가 또 지친 몸 이끌고 오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양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을 잘라서 드리는 것은 목을 잘라서 드리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드리는 거죠. 생명. 예. 온라인인데 마이크 안 켰어요. 죄송해요. 이 목을 잘라서 드리는 것은 목숨까지 드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수화를 보면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또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세 사람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삼손,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시린에게 주셨던 규례가 있어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 겁니다. 법이 있는 겁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술을 멀리하라는 거죠. 왜 술을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술은 세상의 것을 뜻해요. 세상의 즐거움을 뜻합니다. 우리 어때요? 잔치에 있으면 어때요? 잔치나 이렇게 결혼식장이나 또 장례식장이나 기쁜 곳, 슬픈 곳이 있으면 항상 술은 따라가요. 그런데 진짜 기쁜 곳, 슬픈 곳에 주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술이 어떻습니까? 술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시린이 지켜야 될 두 번째 규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죠. 머리 그대로, 머리카락 있는 그대로 자라게 하라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삭도를 댄다라는 것은 주권을 뜻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주권을 뜻하고 있거든요. 주권이라는 게 뭐냐? 결정권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일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결정합니다. 왜?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구원받기 전의 삶이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내 계획 있는 거 미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주권을 뜻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것. 그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고 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체는 곧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이 지켜야 될 규례였다라는 거죠. 삼손은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이 친히 천사가 나타나 어땠습니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요?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자, 그래서 삼손의 능력을 잠깐 성경에서 보면 이런 능력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일 수 있을까요? 힘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요. 삼손이 왜 이렇게 사자를 찢어 죽이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 이게 삼손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능력을 나타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떨 때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죽이는지, 그리고 나귀의 턱뼈 1000명을 죽이는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먼저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자,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이거든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부모님에게는 고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날 사자가 힘이 셉니다. 저도요, 사자 동물원에 이번에 에버랜드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사자가 전 작은 줄 알았거든요. 와, 사람만 해요, 이렇게. 와, 이거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가봤는데 와, 크더라고요. 근데 그 사자를 어때요? 찢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삼손이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봐보죠. 30명을 죽였는데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30명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14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뭐라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삼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30명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을 죽였죠? 1000명은 또 어떻게 죽였을까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그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에게 임했을 때 어때요? 나귀의 턱뼈로, 그 보잘것없는 나귀의 턱뼈지만 삼손의 손에 붙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을 때 턱뼈로 사람의 1000명을 쳐 죽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쟁에 나갈 때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칼. 그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도 1000명을 이기기는 어려울 건데 칼이 아니라 어때요? 턱뼈를 가지고 나갔어요. 나귀의 턱뼈. 보잘것없는 그 턱뼈요. 보잘것없는 거지만,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1000명을 무찌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요, 1000명을 죽이니까 어때요?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힘이 다 빠질 뿐만 아니라 목에 갈증이 심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정말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제가 이제 목말라 정말 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요, 물을 터뜨려 주셔요. 딱 물을 주셔요. 그것을 에낙고레라 그래요. 에낙고레. 그래서 우리 농인분들 우리 지역교회 가다 보면 요즘은 카페가 많아요. 카페. 이렇게 교회당마다 카페 있는데 카페 이름이 에낙고레라는 카페가 있어요. 에낙고레. 공주에도 있죠? 우리 공주 수양관에도 에낙고레라고 말하죠. 자, 그 에낙고레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라는 뜻은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다시 말하면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그 목말랐던 갈증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필요해요. 내 삶 가운데서 갈증 나 있습니까? 내 삶에 좀 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목말라요. 그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나는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르짖기만 하면 그 갈증을 딱 해소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낙고레 알았어요. 에낙고레. 에낙고레가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래서 부르짖기만 하면 시원하게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에게도 이렇게 큰 능력을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고난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래서 전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내가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전도하기 전에는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우리 카톡 잘하시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카톡 잘하면 우리 전도하러 갈 때요 같이 신방 갈 때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딱 올려요. 올리면 어때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항상 카톡방에다가 기도 부탁한다고. 왜요? 전도는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연합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신방 가러 갈 때 두려워요. 뭐 전도인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엄청 떨려요. 누구를 만나러 갈까?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도 마찬가지. 농인분들 만나러 갈 때 떨려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떨려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붙잡아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담대하게 가요. 어떤 말씀이 딱 붙잡아졌을까요? 어떤 말씀이 딱 새겨졌을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게요. 이 말씀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그래서 그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이라고 말하죠.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누군가 앞에 서거든 잡혀갔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왜요? 전도하면서 끌려간 거죠. 전도하는데 잡혀간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을 이어지고 있어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야겠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정말 나아가고 구원받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입술을 열어야 되겠구나. 옛날에는요, 많이 염려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먼저 꺼낼지, 건넬지, 먼저 인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사시냐고 물어볼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까? 고민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도 약간 떨리긴 해요. 안 떨릴 수는 없죠.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할 말을 저에게 주십시오. 삼손도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또한 주님의 힘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앙망한다라는 것은 바랄 앙자, 정말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근데 우리도 구원받을 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봤어요.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 어때요?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힘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보았을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연약한 손, 나약한 무릎, 그 연약한 손도 주님이 힘 주셔요. 다시 해봐야지.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농인분들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에이, 신앙 나 포기할래. 나 이 교회 포기할래.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앙망했을 때. 그래서 독수리가 어때요?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이. 독수리를 날개 치면 힘있게 올라가는 겁니다. 절대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언제 느껴요? 학예 수양에 가면. 학예 수양에 가면 어때요?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봉사하죠? 그때 정말 안 피곤해요. 근데 집에만 돌아오면 어때요? 갑자기 피곤해지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에는, 함께 모이는 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학예 수양회가 없어서 너무나 아쉬워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학예 수양회가 없어서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 주실 때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그런 능력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삼손이 약했던 게 있어요. 신앙생활 삼손이 약했던 게 뭘까요? 여자에게 약했어요. 여자에게. 예. 우리 그리스도인도 각자 신앙생활마다 약한 게 있어요. 내가 약한 건 뭘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약한 게 뭘지? 대부분 아마 이걸 거예요. 이거 동그라미, 요거. 요거. 옷, 못 뿌리는 거? 옷, 네, 옷도 있고. 여러 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약한 게 있어요. 그죠? 거리를 지나가는데 예쁜 옷이 보여요? 아, 옷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어때요? 끝내는 사게 되죠. 카드를 긁죠? 사게 될 거예요. 약한 게 자기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약하신 분도 있고, 이성이 약한 분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분도 있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게 믿음이 연약한 거거든요. 나만의 연약한 게 뭘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것을, 그 마귀는요,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계속 나를 시험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넘어질 때까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읽지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 절대 읽지는 못해요. 읽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우리 마음판에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돼요. 어떤 불화살이요? 내가 무엇이 약한지 마귀가 딱 시험하는 겁니다. 물질의 유혹, 건강, 이성에 대한 유혹, 신앙이 넘어지도록 무엇이 약한지 테스트해봐요. 그런데 어때요? 물질이 약한 것이 딱 있다면 딱 맞는 순간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움찔하겠죠. 그러면 마귀는 어때요? 아,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질에 약하구나. 그렇다면 마귀는요, 계속 물질이라는 화살을 계속 마음에 쏘아대요.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 삼손이 약했던 것은 여자에게 약했어요. 여자에게. 삼손이 부인이 꽤 있었죠? 그래서 여자가 약했는데 드릴라의 유혹이 있었어요. 이 드릴라가요,
이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드릴라가 계속 유혹했어요. 삼손이 이렇게 말했죠. 삼손! 삼손!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계속 유혹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계속 재촉하여 쫄랐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계속 졸라가지고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왜 넘어갔을까요? 달콤함이 있거든요. 달콤함. 달아요, 달아.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순간의 기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이 여자의 이성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손도 알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드릴라가 계속 유혹을 하자 어때요? 자기의 힘의 근원은 말하지 않아요. 숨겨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숨길까요? 자, 뭐 첫 번째로는 푸른 칙 7개로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라고 말해요. 거짓말했죠? 그런데 잠을 자고 났더니 어때요? 푸른 칙 7개로 자기 머리가 딱 자기 몸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했겠죠. 다 풀어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말한 결과물이 그대로 몸에 이렇게 묶어져 있었잖아요. 깨달았다면. 이게 뭐야? 왜 드릴라가 이렇게 했을까? 만약 진짜 푸른 칙의 7개로 결박했을 때 힘이 사라졌다면 어때요? 더 이상 힘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요. 드릴라는 어떨까요? 속였다고. 어머! 당신 나를 속였어! 계속 또 이렇게 마음을 번뇌케 하는 거죠.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속였다고 하니까 어때요? 삼손이 어떻습니까? 또 말을 해줘. 나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힘이 사라지는 것은 쓰지 아니하는 한 번도 쓰지 아니하는 그 새로운 줄 가지고 나를 꽁꽁꽁 묶으면 힘이 사라진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서 일어났어요. 근데 어때요? 자기 몸에 정말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세 줄이 몸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때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드릴라 여자가 또 나를 이렇게 묶어놨지? 깨달아야 되는데, 뉘우쳐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까이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뻔한 결과물이 보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마음은 올라와요. 우리 특별히 우리 농인분들 연말이 되면 술자리 많이 하죠. 동창회 만나면. 동창 만나면 그러잖아요. 술 한잔 많이 할 거예요.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때요? 에이, 먹어봐, 괜찮아. 그 먹고 후회하죠? 근데 또 그 동창들 또 만나요. 놀랍도록. 또 협회 사람 또 만나요. 놀랍도록. 그러면서 또 마셔라 그래요. 그럼 또 마셔요. 그렇지 않아요? 뻔한 결과물이 보이면서도 계속 만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끊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뻔한 결과물이 보이는데,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보이는데 계속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달콤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물이 보이잖아요. 세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도 이렇게 거짓말하죠? 자,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털 7가닥을 그 배틀에 짜는 위선이라고 말하죠. 위선에 섞어 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양탄자처럼 천을 이렇게 직접 짜는 것이 보일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예, 보이시나요? 이 머리카락과 이게 실을 왔다 갔다 이렇게 짜면 탁탁탁탁 착착착 이렇게 짜면 섞어 짜게 되는 거죠. 자, 7가닥을 가지고 섞어 짰어요. 삼손이 딱 잠잤다가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배틀에 짜여 있는 자기 머리카락 7닥이 딱 짜여 있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당연히 봤는데도 어때요? 끊어야 될 건데 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결박을 풀어버렸죠. 이야! 벌써 3번이나요. 3번. 3번씩이나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는데도 어때요? 계속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자의 즐거움, 드릴라가. 죄는요, 달콤함이 있어요. 달달해요. 그런데 그것은 긴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잠깐의 즐거움이에요. 잠깐의 즐거움. 죄를 짓는 것은 그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잠깐의 즐거움이요. 근데 그래요. 우리 죄 짓고 나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후회해요. 계속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했지? 후회해요.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까? 삼손은 3번 줬지만 우리는 어때요? 생각해보면 더 많을걸요? 엄청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참고 계셔요. 삼손이 뉘우쳤다면, 삼손이 깨달았다면 드릴라와 멀리 했어야 되는데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3번씩이나 드릴라를 속였죠? 이제는 드릴라가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계속 이제는 삼손! 나를 속였어요! 3번이나! 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어때요 이제? 삼손이요, 말하지 아니해야 될 걸 말해버려요. 뭘 말해버리죠? 머리를 자르면 자기 힘이 없어질 거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요, 삼손은요, 꼭 지켜야 될 게 있었어요. 그 힘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꼭 지켰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버린 거죠. 삼손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는 어때요? 드릴라가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블레셋 군대를 부르죠. 근데 정작 어때요? 블레셋 군대 잡혔을 때 어떻습니까? 진짜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삼손을 배울 때 어때요? 참 어리석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번씩이나 그런 결과물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참 어리석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내 신앙을 좀 보았어요. 내 신앙. 삼손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나도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구나. 삼손은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삼손의 모습 보고 내 자신을 봐봐라. 그래서 머리가 잘렸죠?
유혹에 넘어진 결과 머리가 잘리면 어떻습니까? 힘을 잃었어요. 자, 블레셋이 그 사람을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놋줄에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먼저는 머리털을 다 잃어버렸어요. 머리가 깎이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그리스도인도요, 내가 죄를 범하면 힘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오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 가운데 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우리 죄 짓고 교회 오면 어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죄 짓고 교회당 왔다. 형제 자매님들 볼 수 있어요? 아마 보기 어려울 거예요. 아, 나 오늘 죄 지었는데 죄 짓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런데 오셔야 돼요. 죄를 짓더라도 오셔야 돼요. 왜요? 교회 가운데서 치유가 돼요. 교제 가운데서 위로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죄를 지으면 내 삶 가운데요, 신앙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때요? 눈이 뽑혔죠? 눈이 뽑혔어요? 눈이 뽑히면 보지 못해요.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두 눈을 잃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자,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야, 이건 죄야. 분별하고 결단하고 하지 아니했는데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눈에 보는 대로.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영적인 눈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됐죠? 두 눈이 뺐습니다. 놋줄로 메었다라고 돼 있어요. 줄로 메어버렸죠? 이것은 뭐냐?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린 교회 가운데서 정말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즐거움, 그 자유가 있는데 죄를 지으면 어때요? 결박당한 겁니다. 묶여버리죠?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맷돌을 돌렸다라고 말하죠? 맷돌을 돌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와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삼손 저 봐라, 맷돌 돌리고 있다.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돼버리죠. 우리도요, 내가 세상 가운데 생활하는데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범하면 먼저는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보는 눈이 없어져요.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야, 너도 교회 다니니? 나는 몰랐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만약 권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도 교회 다녔어? 네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는 전혀 교회 다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던데. 아, 너 교회 다녔었구나? 어때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유혹에 넘어진 결과예요. 삼손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의 마지막.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처절하게 삼손이요, 머리가 깎여버리고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 자유 결박당하고 그리고 그 맷돌질을 했을 때 마음속에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 놀라운 능력을 행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요,
철저하게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회개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의 머리털이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자라게 해서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이 두 눈을 뺀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뭐랍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번에 정말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삼손의 기도, 정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삼손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딱 기도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용기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런데 어때요? 그 죄의 유혹에 즐거움에 어떻습니까? 삼손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 달콤함에 넘어갔던 것처럼 부르짖지 않는 거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면 어때요? 힘 주셨을 겁니다. 근데 삼손은 깨달았어요. 주님, 이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요? 삼손의 간절함을 보았거든요. 삼손의 진실된 마음을 보셨거든요. 하나님은 삼손의 간절함, 진실된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유혹에 있을 때, 물질의 유혹이 있을 때, 늘 유혹이 있을 때, 믿음의 어떤 흔들릴 때, 그리고 어떤 여인에 대해서도, 여자에 대해서, 이성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어때요? 주님,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한다면요, 주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그 위급한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무리를 걸었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자 베드로가 빠져들어갔죠. 그때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죠. 저를 구원하소서. 근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즉시라고 말합니다. 즉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삼손처럼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살았을 때, 그러니까 막 30명을, 블레셋 3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에 1000명을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이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기둥을 잡고 밀어버렸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돌에 깔려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그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이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자,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나오죠?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자, 선지자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삼손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마지막까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삼손이 넘어졌을 때라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부르짖었잖아요.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성경 퀴즈 나갑니다. 성경 퀴즈. 자, 신앙생활은 시작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끝이 더 중요하다. 자, 손 한번 들어보게요. 신앙생활은 시작이 중요하다. 손, 예. 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천교회. 아, 몇 분 계셔요. 시작이 중요하다. 예. 아니다. 신앙생활은 끝이 더 중요하다. 끝이 더 중요하다. 아, 좀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둘 다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해요. 왜? 구원받으려면 시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작이 중요합니다. 끝이 더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시작을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어요.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을 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지혜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잘 심판도 하고 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심판도 하고 잘 다스렸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 여인들.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어떨까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까지, 그리고 우상까지 마지막은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참 대단해요. 성경도요 많이 적었습니다. 전도서, 아가, 잠언, 그리고 시편도 몇 번 적었어요. 근데 삼손은 성경을 적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성경까지 딱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적었는데요. 그는 믿음장에 이름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어때요? 비록 못 살았지만, 비록 넘어졌지만,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마지막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0년 10월 달입니다. 몇 달 남지 않았어요. 10월 마지막 주예요. 11월 달 2달 남았어요. 내가 지금 올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살았다면, 교회도 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랬다면 이제 남은 2달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못 살았지만 주님 이번만 정말 힘을 주십시오.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힘을 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들 주님 앞에 더 회복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확실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확실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어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잡는 게 필요해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죠. 수화로.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요. 포기하지 맙시다. 예. 우리 그리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삼손의 기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외쳤던 것,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우리가 딱 죄 지을 때요, 유혹이 왔을 때 삼손의 기도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네, 우리 그 마음으로 남은 우리 2달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결단의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삼손이 외쳤던 것처럼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늘 살아갈 때마다 정말 삼손의 기도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내 입술로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우리 2달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2020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남은 2달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그리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만날 때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